주의 자녀의 특권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며 세상의 유혹된 것에 빠지며 생각하며 마음을 끌리지 않았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이 더 높아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미하며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섞여서 하나님 아닌 것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버지 참으로 우선순위를 바라보지 못하며 위정 사는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 가운데 지배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코로나라가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들떠서 아버지 쾌락과 향락과 하나님 아닌 것을 즐겨하는 구애로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귀신의 나라, 악마가 섬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배되는 성령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증거하실 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전달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를 더욱더 경외하게 부족하면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희의 귀가 또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친히 좌정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처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사람이 돈, 재물,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19절부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돈. 이 청지기 또는 집사 다 같은 말인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나 이 집사 역할은 노예가 하기도 노예가 하기도 하고 또 자유인, 종이 아닌 자유인이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지기 비유는 어떤 주석가는 자유인이다, 어떤 주석가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다가 발각되어 파면당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당장 그 보던 일을 청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할 일은 이제 일을 자기가 보던 일을 정리해서 뭐 장부라든가 이런 거 정리해서 이제 주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잘리게 됐잖아요.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청지기가.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일을 그만둔 후에 자기 신상을 걱정하는 것이죠. 자기 신세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노동은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들으니까 일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몸에 밴 사람이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지기는 아마 이렇게 주로 관리인 일을 하다 보니까 땅 파고 이런 거는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이 땅 파는 일도 물론 이제 막판에 내몰리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땅 파는 일도 할 수가 없고 또 얻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핸드릭센이라는 주석가는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청지기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주인의 돈을 자꾸 야금야금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잘려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걸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모아놓은 자기 재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따로 많이 모아놨으면 그래요. 내가 뭐 잘려도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 내가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파자니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 보면 이게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사람도 어쨌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더라도 뭔가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그 재산을 쓰는 거하고 모아놓은 것을 계속 안 벌고 쓰기만 하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계속 쓰기만 하면 금방 또 없어집니다. 모아놨어도 내가 뭐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쓰는 거하고 틀리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살 궁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 한 사람씩 불렀어요. 한 사람씩. 이게 이 청지기가 한 사람씩 빚진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서 여러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기는 예를 두 사람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내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라고 했어요. 기름 100마리. 근데 이제 여기 바트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바트. 이스라엘이 바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한 바트가 40리터예요. 40리터. 여기 40리터가 꽤 큰 거예요. 이 자동차 아마 좀 40리터가 들어가려면 꽤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도 승용차가 만땅으로 넣었을 때 한 40리터 들어간다 볼 수 있죠. 40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게 한 바트요. 그걸 한 말로 보면 100마리면 엄청 큰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을 절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절반으로. 굉장히 많이 깎아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직접 그 빚진 사람한테 직접 그 증서에다가 자필로 쓰도록 했어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1대1로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까 밀백석을 빚졌어요. 밀백석. 그래서 이 백석 할 때 이 석은 고르란 말이에요. 고르. 근데 이게 약 393리터라고 했어요. 한 고르가. 393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80kg가 한가마잖아요. 그런데 가마로 따져도 한 5가마 이상 되는 거예요. 쌀 5가마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고루가. 그런데 백석이라고 했잖아요. 백석. 어마어마한 거죠. 5가마 그러면 한 500가마예요. 500가마. 예를 들어 쌀을 여기는 밀인데 밀 500가마를 거기서 500가마에서 20%를 감해준 거예요. 20%. 그러니까
500가마에서 20%면 얼마입니까? 100가마를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하여튼 빚진 자들을 이렇게 이제 청지기가 잘리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막 선심을 쓴 거예요.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만둔 후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관련 기관이나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여기 군청에도 보니까 군청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또 뭐 군의원 하던 이런 사람 중에 비교적 직급이 낮은 공무원도 관련 기관 이런데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관예우라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정관예우로 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꾸 봐주게 되겠죠.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나 직장 그만두면 나한테 좋은 자리 하나 줘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관예우라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정관예우 이런 거 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청지기는 약간 비슷한 그런 걸 지금 기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주인이 좀 특이해요. 대부분 어떻겠어요?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화를 낼 텐데 오히려 칭찬을 했다겠잖아요. 하여튼 이 주인은 좀 특이한 주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여서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칭찬한 것은 그 부자 주인이 칭찬한 거고, 그다음 뒤에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면, 이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탄식조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 불의한 청지기와 세상 사람 또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빛 대신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처세술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는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하는 탄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세상 사는 처세술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앞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상당히 좀 해석이 좀 분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제물은 모두 불의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많이 탕감해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면 그들이 그를 영접하고 이제 잘 대해주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또 영원한 처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랍비의 말 중에요, 유대 랍비의 말 중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내세에서 부자를 돕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암브로스라는 분은 창고에 재물을 쌓고 죽은 어리석은 부자를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의 품에 또 과부의 집에
고아나 자녀들의 입에 영원한 창고가 있다 그랬어요. 즉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즉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념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내세에 그 사람의 신용이 된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부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재물은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이 돈은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이기적으로 쓰거나 자신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동료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감사한 거 뭐냐면 장학제도. 저기 유일성도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예? 예. 끝나고 말씀하시고 나를 봐야죠. 예? 예. 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 장학 제도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발달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좀 조금만 해도 지금 웬만하면 장학금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는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많이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 그래서 이 장학재단에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진천에만 해도 이 장학재단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친구를 사귈 수가 있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죠. 소유, 즉 가진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것. 여러분이나 제가 뭔가 가졌다. 그게 죄가 아니죠. 그러나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또 사람들이 돈, 부동산, 권력, 명예, 지위, 지식 이런 걸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약자의 결핍, 약자를 돕고 또 결핍의 고통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을 더는 것이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작은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보다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작은 직분에서 정직하고 능력을 보여야 더 큰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영원한 일로 확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서 너는 진정 내 것이 아닌 일을 맡고 있다. 내가 죽을 때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들은 너에게 빌려준 것뿐이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맡은 것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맡은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는 단지 그것들의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 물건들 사물들의 성격상 영원히 네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하늘에서 진정으로 영원히 내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얻는 것은 땅의 것을 네가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 네 것으로 받게 될 것은 네가 청지기로 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 재물 혹은 돈은 불의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돈을 다루는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이 문화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되게 그 문화는 은화로 통했대요.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는 약 20데나리온. 이게 한 문화는 뭐냐면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20일치 품삯.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인부 하루 임금이에요. 이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보다 달란트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되게 문화는 은화로 통용됐고 달란트는 금으로 통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10사람의 종에게 각각 1문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20일치 품삯을 다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한 사람은 10배를 남겼어요. 이게 20일치 품삯을 맡겼더니 그리고 10배를 맡겼어요. 10배로 불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20일치 품삯을 맡겼더니 5배를 남겼어요. 이 사람도 꽤 능력이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20일치 품삯이죠.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10배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5배 남긴 사람이 5고을을 다스리도록 더 큰 것을 맡겼죠.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이 아주 책망을 했어요. 은행에 두면 이자를 받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 비슷한 그런 은행이 있었나 봐요. 또 이자도 줬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인데 참 이 은행이라는 게 참 역사가 깊은가 봐요. 그래서 정당한 재테크로 돈을 불리고 모으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성경적인 재물관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정당한 번으로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 또 돈을 불린다, 모은다, 또 좋은 일에 쓴다.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 혹은 돈으로 사회적인 약자나 타인의 결핍을 채우는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은 혹은 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집 하인이 집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독점적으로 소유했어요. 오늘날 우리 노동자의 근로자는 투잡을 뛸 수도 있죠. 본업을 가지고 일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주인에게 다 속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 거기 때문이죠. 종은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배타적인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섬기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절에 가서도 섬기고 또 남는 시간에 좀 무당집에 가서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제 잠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걸이를 3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절에서 쓰는 무슨 염주 같은 목걸이도 갖고 다니고 또 무슨 이 천주교에서 쓰는 그 목걸이도 갖고 다니고 또 군번 달린 목걸이도 3개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자랑처럼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완전 혼합적으로 아니 그냥 짬뽕이 돼버리는 짬뽕. 예. 그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것.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것만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 것이 됐다가 때로는 부처의 것이 됐다가 때로는 무당 것이 됐다가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가 속하거나 아니면 전부 하나님 것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돈이 필요한데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즉 우선순위가 있는 삶, 영적 질서가 잡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질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질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써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모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쉽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질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돈을 모으게 하시고 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